고난주간 기도의 5번째 날,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도 신앙 고백하심으로 5번째 기도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던 요한처럼, 또 눈물이 앞을 가려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에는 오늘 말씀을 바로 이어서 19절부터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모르고 돌아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천, 이걸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요한, 그리고 이름 한마디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 한마디에 눈이 열린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준비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요,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썼던 표현입니다. 개역성경에 보시면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 좀 이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실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써야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거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셋째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 첫 번째 날이라고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 첫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매주일 첫 번째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기억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사실은 이것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은요,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이른 새벽에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아직 어두운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빛과 어두움이 잘 대조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해 뜨기 전, 새벽, 이른 아침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그 사람들,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라는 요한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들은 아직 그 새로운 시대의 빛을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는 존재들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것과 되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둘이 함께 뛰었는데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무덤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했고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그냥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 사람들이 본 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붕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따로 한쪽에 잘 접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붕대로 몸을 감싸 놓았으면 그건 외부에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또 수건도 한쪽에 정돈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사로의 부활과 다른 점이에요. 나사로는요,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올 때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서 다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소생한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소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붕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의 흔적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지금 요한은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 속에 잘 정돈되어 있는 붕대, 수건, 이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헝겊 조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보이지 않는 분을 증거하는 흔적, 이 흔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 믿은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역사 속에 남겨진 흔적들입니다. 성경의 증언이고요. 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서 일어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건 마치 빈 무덤 같고 헝겊 조각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바로 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인 겁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그 빈 무덤의 흔적을 통해서 어떤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빈 무덤 앞에서도 이
수건을 보고 붕대를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리고 실제 부활하셔서 마리아 등 뒤에 있던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천사를 받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참 이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맹목적인 사랑이 이 그녀를 새벽 어둠 속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머물게 했던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사람 내적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셨어요. 그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고 누가복음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십자가 곁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십자가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것이, 그 사랑함이 그녀를 무덤 앞에 머물게 했고 그녀를 울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상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누군가는 술로 달랩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메우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에 기대어서 그 문제를 좀 위로받아 보려고 하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리석어 보여도, 엉뚱해 보여도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어요.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분이 천사인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런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부니, 선생님이라는 그런 호칭인데 아마도 평상시에 예수님을 부르던 그런 호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슬픔에 빠져있던 마리아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사람들은 절망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다시 의연하게 일어설 수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의 자리에 나도 함께 있다. 주님은 이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한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달려갔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발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 말씀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문의 뜻에 보면 이게 손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매달려 있지 마라 이런 뜻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알아보게 된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너무나 기뻐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매달려 있지 마라.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는 나에게 너무나 매달려 있지 말고 너의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런 의미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나눴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시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맹목적인 이 사랑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나눴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었어요.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무것도 갚을 수 없었던 사람이죠. 이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었습니다. 요한은요, 수건과 예수님을 감쌌던 붕대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증거를 보고 믿은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 한마디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요. 완벽한 신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이 사람들을 바로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겁니다. 저를 보면 제가 정말 신앙이 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교를 다닐 때라기보다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잘 마쳤을 때라기보다 제가 주님을 정말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때였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뒤돌아보면 좀 많이 엉터리 같은 기도였고요. 잘못된 방향을 가진 사랑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갈망이 살아있을 때
제 신앙도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거 아닌가? 좀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걸 머리로 알면서 정작 주님 어떻게 계십니까?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주님께 부르짖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좀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걸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지는 마십시오. 우리를 정말 위로할 수 없는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슬픔이 있을 때, 상실이 있을 때, 마리아가 어리석게지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에게 계속 이런 권면을 반복해요.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라. 이거죠. 왜이겠습니까?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기억이 살아날 때 바로 식어버렸던 그 첫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맹목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신학적으로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는 한 주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씩 자라날 것입니다. 요한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간도 주기도문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완벽하지 못해도, 그 사랑이 신학적이지 못해도, 때로는 맹목적이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도,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